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1절과 2절의 말씀, 두 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우리 얼마 전에 그 언어에 관한 야고보서의 가르침을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의 글을 인용을 했어요. 그 글을 인용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 언어의 집에 인간이 산다. 사색하는 자들과 단어를 가지고 창조하는 자가 이 집의 지킴이 들이다. 인간은 마치 자신이 언어의 창조자이고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언어가 인간의 주인으로 군림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언어가 존재의 집이라고 하는 이 주장은 우리의 말이 곧 우리 자신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 말이 곧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우리를 빚어간다라고 하는 이 두 방향의 가능성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 말고요.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과 언어를 가지고 끊임없이 새로운 언어들, 새로운 생각들을 표현해내는 사람들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 참된 존재를 찾아가고 지켜내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대단한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는 그리스도인만 생각해도 일주일에 한 번 다 같이 1시간 모여 앉아서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어떤 인간의 언어도 감당해낼 수 없는 모든 인간의 언어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눈단 말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도대체 어떤 인간의 어떤 사색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보다 더 뛰어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언어를 창조해낸다고 해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우리의 창조적인 언어를 뛰어넘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본래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인간의 언어보다도 못한 이야기를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언어가 존재의 집이어서 그럼 그 언어도 창조주로부터 나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존재를 지켜내야 되는 사람들일 텐데 오늘도 한 교회도 아니고 교단들마다 아주 지금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요즘에 우리나라 국회, 행정부 이런 정치를 비판하지만 교회 정치는 거기다 대면 될 수도 없어요. 너무 비참하고 너무 형편없어서 굉장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어에 관해 말에 관해 설교하면서 문학가들을 언급했죠. 문학가들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지켜내는 사람들이에요. 글을 통해서. 제가 오늘도 일본 선교를 준비하니까 이제 일본 소설가의 작품도 좀 읽어보고 합니다. 한 크리스천, 그리스도교 작가의 소설을 읽었는데 정말 언어가 존재의 집이구나. 어쩌면 이렇게 한 가정의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의 원죄와 구원의 이야기를 풀어낼까. 여러분, 문학가들이 언어를 지켜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그리스도교 문학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규명해내고 지켜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많이들 안 하시는 거 알지만 계속 문학 작품을 읽으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설과 시와 이런 것들.
여러분, 그런 언어들을 탐구하지 않으시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성경이 정말 어떤 글인지 묵상하는 능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언어 능력이 떨어지면서. 지금 우리들의 비극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국교회. 너무 무거운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인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언어가 존재의 집이라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보다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보다 더 인간이라고 하는 참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찾아가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다 부러워해야 정상인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은 저런 언어를 말하는가?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런 삶을 살아가는가? 그래서 오늘 그런 작업 가운데 하나를 좀 소개하고 싶었어요. 지금 어떤 시리즈와 시리즈 사이거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번에 방문하는 일본 도내 그리스도 교회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요. 수요 예배 때. 그래서 이제 시리즈를 제가 오늘 시작을 하면 시리즈가 이렇게 징검다리가 돼서 오늘과 다음 주는 시리즈 없이 좀 편안하게 설교를 하고 싶다.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하다가 한 소설가의 제가 지금 설명했던 언어가 존재의 집이 되는 그런 이야기 하나를 교인들과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해석하기 어려운 사건 가운데 하나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 문제를 내시잖아요. 근데 그 시험 문제가 사실은 너무 어려운 문제였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먼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죽이라는 거예요. 노인이 되어서 얻은 아들인데, 외아들인데 그 아들을 아빠가 직접 그 손으로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성경을 오랫동안 읽으셔서 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시험 문제를 하나님이 내는데 아브라함은 또 말도 안 되는 답을 쓰죠.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이제 아브라함이 나 여호와를 정말로 경유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너 시험 합격이다. 여러분, 결과만 보면 해피엔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원리예요. 신도중앙교회 설교자로서. 성경은 기본적으로는요,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문제는 성경 본문 던지고 설교자가 마음대로 해석해요. 교인들 듣기 좋은 쪽으로. 본래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사건을 성경은 어떻게 보는가? 적어도 히브리서가 해석을 해줘요. 이 사건의 의미를.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그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네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별명이 뭐죠? 믿음장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마땅히 이 사건을 믿음과 순종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직접
죽여서 제물로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죠.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더 많이 주시겠다고. 그러니 그 약속을 정말로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삭을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셔서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을 이어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과 순종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우리 그런 관점으로 이 사건을 주로 해석합니다. 맞습니다. 왜? 창세기의 이 사건을 히브리서가 그렇게 해석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부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설교자들도 본문을 다양하게 보려고 애를 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학하시는 분들은 또 이 사건을 다르게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틀, 믿음과 순종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아주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섬세하고 아름다운 언어로 이 사건을 풀어나간 소설가가 있어요. 그분이 이승우라는 소설가입니다. 1959년생이에요. 이분이 인류의 보편적인 정서를 기독교적인 세계관 위에서 다루는 작가라는 평가를 받아요. 유럽에서 굉장히 인기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소설가도 있었나. 그만큼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유럽의 문학계에서는 정말 한국에 노벨상 후보가 될 만큼 탁월한 기독교 문학가가 있다고 그렇게 찬사를 하는데 정작 한국 교인들은 몰라요. 이분의 작품들을 보면 신성,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성, 또 원죄와 구원, 우리 신앙과 삶에 대한 성찰을 이렇게 소설들을 통해 풀어내는 거예요. 지상의 노래, 생의 이면, 캉탕 이런 소설들 가지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인간성을 풀어내고 신성을 해석해내고 그런 작업을 지금 계속 해오신 분이죠. 이분이 지난 2020년에 사랑이 한 일이라는 소설을, 사실은 소설집이에요. 성경을 소재로 한 소설집입니다. 이 소설을 집을 출판을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소설집의 제목이에요. 사랑이 한 일. 근데 이 머릿말에 보면 이 이승우 소설가가 이 소설집을 쓰기로 결심한 성경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원문을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하면 이 이승우 소설가 자신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만날 때마다 마음이 오그라들거나 찡그러졌다는 거예요. 바칠 것을 요구하는 신도 그 요구에 순종하는 아버지도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승우 소설가는 이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선택한 방식이 있어요. 아들 이삭이 되어보는 거예요. 소설가 자신이.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실제 아버지 손에 목숨을 잃을 뻔했던 이 아들 이삭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이 이야기를 풀어내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런 작업이 언어가 존재의 집이 되게 하는 거예요. 깊은 생각과 창의적인 언어. 그래서 이 소설을 쓰는 작업을 저는 정말 깊은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아마 기도하면서 썼을 거예요. 이 탐구를 통해서 이 소설가는 사랑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이 사건을 풀어내요. 그래서 이 소설을 이끌어가는 화자라 그러죠.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은 아들 이삭인데 이 아들 이삭이 대사예요. 결국 이 소설은. 이 사랑이 한 일은. 근데 이 아들의 대사 중에 계속 반복되는 대사, 이 소설 전체를 이끌어가는 대사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시작해요. 중간중간 계속 이 문장이 나옵니다.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이 아들 이삭은 이 이야기의 시작도 과정도 끝도 모두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이야기가 사랑 이야기가 되는가?
제가 속상한 게 있어요. 저는 논리를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소설에. 그런데 이 소설이 가진 언어의 아름다움을 전달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소설을 읽으시면 돼요. 도서관에도 많아요, 이 소설. 그게 제일 속상하더라고요. 논리는 설명할 수 있는데 언어의 아름다움을 제가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제 수준에서. 논리만 풀어보겠습니다. 왜 사랑이 한 일인가? 우선 이 이삭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사랑했더라도 조금만 사랑했다면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니까, 조금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보다 더, 아브라함 자신보다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내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보다 아브라함 자신을 더 사랑했다면 하나님은 어떤 시험 문제를 내셨을까요? 아브라함 보고 네 목숨을 바치라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 자신보다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 문제를 내셨다라고 이 소설 속의 이삭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 이삭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당신보다 나를 더 사랑했구나. 그래서 사랑 때문에 이 이야기가 시작됐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긴 글을 제가 짧게 논리만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어서 또 아들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이삭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빠 아브라함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끼지도 않는, 사랑하지도 않는 아브라함에게 왜 굳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 문제를 내셨겠어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제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시험 문제를 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만큼.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했고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켜내고 싶으셨던 거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우리 교회 용어로 복을 받아 복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하실 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끔찍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시험 문제를 내셨다. 그렇게 이 아들 이삭이 묵상하는 거죠. 모리아 산까지 가면서 계속 이 일이 무슨 일인가. 또 따르던 사람들하고 헤어져서 산에 아버지랑 둘이 올라가면서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다.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이런 혼란함 속에서 아버지가 나를 아버지 자신보다 사랑해서 이 일이 시작된 거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우리 아빠 아브라함을 제일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설 속 이삭이 뭘 묵상하는가 하면 이 시험 문제는 우리 아버지하고 나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시험 문제를 내신 하나님도 지금 엄청 힘들어하고 계시구나. 사랑 때문에. 왜? 아들 이삭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끔찍히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그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걸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이삭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이삭은 사랑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을 사랑 때문에 해야만 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딜레마를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해야만 하는 일,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 아들을 죽이는 것, 사랑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도 사랑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시험 문제대로 하지 않는 건 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이 두 불가능함 속에, 그 딜레마 속에 고뇌하는 아버지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나 이삭을 사랑하니까 나를 죽일 수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죽여야만 하는,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버지. 그리고 아들 이삭은 그 아버지의 딜레마를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아버지께 나를 맡기자. 여기서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왜? 아들 이삭이 아버지를 끔찍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이 두 불가능 사이에 끼어서 고뇌하는 그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로서 그냥 그 아버지의 딜레마를 끌어안아주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숨은 요소가 하나 있잖아요. 이삭이 이때 아기가 아니었거든요. 설사 어린이였다 그래도 뛰어서 도망가면 못 잡아요. 청년이었다고 하면 반항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의 숨은 요소 하나는 이삭도 순종했다는 거죠. 적어도 아버지에게 자신을 맡긴 거예요. 꽁꽁 묶는데. 왜? 이해는 안 가지만 두 불가능 속에 고뇌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랑 이야기인 거예요. 믿음과 순종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사랑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아들 이삭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빠 아브라함을 아들 이삭이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되었고 이야기가 이루어졌고 해피엔딩으로 이어진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부담을 주는 믿음과 불가능한 순종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소설가는 깊은 묵상 속에서 사랑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풀어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 이야기는 적어도 저에게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구나. 그 사랑이, 그 엉킨 사랑이 아들을 향한 아빠의 사랑, 이 아빠와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아빠를 향한 아들의 사랑이 뒤엉켜져서 불가능한 일이 시작되게 했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주석가들은, 저도 사실은 이 사랑이 한 일이라고 하는 소설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들 이삭이 불쌍했어요. 실제로 어떤 주로 심리 쪽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가들이나 심리 쪽, 상담 쪽에 계신 분들은 평생 아들 이삭이 심각한 외상성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그런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왜?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했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이승우 소설가의 사랑이 한 일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사랑 이야기로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오히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모두의 사랑이 더 튼튼해졌을 수도 있겠다. 어떤 시험도 흔들 수 없는 사랑이 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을 끈끈하게 묶어줄 수도 있었겠다 하고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아버지와 아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죠. 정답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언어가 존재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집요하게 묵상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런 성경 속의 이야기와 우리 삶의 이야기들을 새로운 언어로 찾아내면서 바라보지 못했던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읽어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작업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설교자와 청중들이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 소설에서 저에게 굉장히 강하게 부딪힌 문장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아들 이삭 모두 이 셋이 사랑의 시험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랑의 시험에 뛰어들었고 사랑의 시험을 통과했다는 말이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문장을 제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사랑은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뛰어넘는 것도 아니고 시험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사랑은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뛰어넘는 것도 아니고 시험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라는 문장에 주어가 없습니다.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이 참으로 무섭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사랑 때문에 시험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 문장을 제가 왜 주목하게 되었는가 하면 성경 전체가 사랑 때문에 시험 속으로 뛰어드는 하나님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모험을 하십니다. 사랑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이 사건도 하나님의 모험인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이삭 혹은 둘 중에 하나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상처를 입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변경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연약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잘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사랑 때문에 시험 속으로 뛰어드시는 거예요. 급기야 어떤 시험까지 하세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는 거잖아요.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 보면 아들을 보내면 받아들이겠지 하고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끊임없이 시험 속으로 뛰어드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시험 속으로 뛰어들고 계신 거죠. 성경 전체가 사랑 때문에 시험 속으로 뛰어드는 하나님 이야기고요. 사랑 때문에 성부는 성자를 세상에 파송하죠. 그리고 사랑 때문에 성자는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 사랑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실 때 얼마나 모험이에요. 사랑 때문에 모험에 뛰어드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실 때 얼마나 큰 모험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모험을 하신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모험을 하십니까? 계속 실패하시면서도 계속 모험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왜? 사랑 때문에. 아까 한국교회의 여러 아픔들에 대해서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교회들이 이렇게 망가지고 교단들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험 속으로 뛰어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걸 알아챌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뛰어드시는 모험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제가 너무 속상하고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아파요.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는 사랑 때문에 지금도 시험 속으로 자신을 던지시고 뛰어드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해내고 그 하나님의 모험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가 사랑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험에 뛰어드신 사랑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불가능한 시험 속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뛰어들게 하고 그 불가능한 시험을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고 세상에 구원을 얻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인디애나 존스 영화 보여드리면서
믿음이 모험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랑도 모험이에요. 부모가 아들, 딸을 출산하는 것은 모험입니다. 어떤 아이가 나올 줄 알아요? 그 아이와 내가 어떤 관계를 맺을 줄 압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살 줄 알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는 거예요. 왜? 사랑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이 사랑의 모험입니다. 가끔 설교자로서 무의미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한다고 교인들이 달라지나? 그래도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 때문에 계속 모험을 하라고. 설교도 모험입니다. 도대체 설교를 해서 사람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근데 사랑 때문에 모험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때문에 모험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사랑 때문에 모험을 할 때 우리 때문에 세상이 살만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있어 보이는 말을 하나 만들었는데, 사랑의 해석학이라는 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사랑의 해석학을 제안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오늘 이삭이 사랑으로 해석해내잖아요, 이 사건을. 우리도 그런 연습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많이 만나잖아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왜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시나? 그럴 때 여러분, 사랑의 해석학을 연습해 보자고요. 내가 이해는 안 가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일을 맞닥뜨리게 하시는지 몰라. 이렇게 생각해 보기 시작하자고요. 물론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의 잘못과 세상의 타락 때문에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해요. 일은 복잡해요. 하지만 그 복잡한 셈법 가운데 중심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생각을 넣어보자고요. 혹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시는 건 아닐까? 그러면 나도 사랑으로 이 일을 풀어나가 볼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이 일을 사랑으로 감당해내 볼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오늘 이승우 소설가가 풀어낸 이삭처럼 사랑의 해석학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풀어내고 사랑으로 또 그 일들에 반응할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 삶이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저 자신에게. 제가 그러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이 소설 지분 책 한 권이지만 이 사랑이 한 일이라는 소설은 사실 몇 페이지는 안 돼요. 이게 소설 여러 개를 묶은 거니까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 중심에 이제 이 아브람 사랑이 한 일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한 거예요. 이삭에게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 나도 사랑으로 풀어나가 보자. 사랑으로 풀어나가 보고 사랑으로 반응해 보자. 그러면 정말 내가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우리 아내나 우리 교인들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내가 사랑의 해석학으로 모든 일들을 풀어내고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다면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지지 않을까? 오늘 이 소설 속의 이삭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글쎄, 그때 이삭이 나이가 얼마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수천 년 전의 분이니까 이삭 형이라고 부르죠. 나도 이삭 형처럼 생각해야 되겠다. 소설 속에, 성경 속에가 아니라 소설 속에. 나도 이 이삭 형처럼 생각해야 될 텐데. 사랑이 한 일이라고.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사랑이 한 일이라고. 그래서 나도 사랑으로 하겠다고. 과거에 있었던
나에게 상처를 입힌 모든 일들도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이 한 일이었고, 그러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내가 맞닥뜨리게 될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도 사랑이 한 일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도 사랑으로 반응하면 이 성경 속 이야기가 내 삶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것이 성경과 사랑이 한 일이라는 소설을 연결해서 묵상한 저의 묵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사랑의 해석학, 사랑이 한 일, 그렇게 사랑으로 해석해내고 사랑으로 반응하면서 지금과 또 다른 차원의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